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2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404페이지 8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에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요즘 룻기를 이제 예배 때 나누고 있는데, 예, 오늘은 지난주에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복을 받는 사람들 룻에 대해서 하고 다음 주일날은 보아스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룻기에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심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을 내게 보여줘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하고 간절히 구해야 하고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며 벌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환난을 당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영어로는 God blessed them 그렇게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을 축복해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7절과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또 자기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복입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고 우리의 구원과 신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렸으며 우리들의 인생과 건강도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의 삶은 소망 없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소망이 없으면 그 누구라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의 한계를 육신의 삶의 마지막 날까지 두니까 그때까지 악착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일 나쁜 일 가리지 않고 해치우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육신의 삶에서 손해를 좀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정말 우리들의 당한 손해를 다 예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악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복된 삶을 위해서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내리시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룻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도착한 후 먹고 살기 위해서 보리추수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오늘날도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처음 이민 간 땅에 도착하면 막리를 합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 저 예전에 창고식품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아침에 가면 인간시장이 돼서 많은 히스패닉 사람들이 나와서 누가 자기를 데려가기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이제 비단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도 그렇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모이는 그러한 시장이 있답니다. 그 사람들 모두가 그날 정말 이 사람이 필요한 사람을 따라가면 막리를 하게 됩니다. 롯도 모압 땅에서는 무슨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 처음 와서는 늙은 시어머니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추수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룻은 모든 것이 생소한 베들레헴 땅에 와서 나오미의 친척들이나 이웃들이 도와주기를 바라면서 집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낯선 땅이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인 이삭을 주우러 보리추수밭에 나갔던 것입니다. 저는 룻이 보리추수밭에 나갔던 것, 그것이 룻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전혀 모르는 유대인 추수밭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롯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고 말합니까? 보아스가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믿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고 싶은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있으니까 롯은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불평하지 않고 천한 일이었던 이삭 줍기를 하는 낮아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룻에게 보아스의 친절로 보답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의 믿음이 보아스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셨고 그녀의 겸비한 모습이 보아스의 주목을 받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는 자들을 보살피십니다. 이삭 줍기 첫날 불과 하루 동안이었지만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받은 은혜는 앞으로 받게 될 놀라운 복과 은혜에 대한 예고편이었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리고 물도 내 사환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고 친절을 베풀자. 여러분, 유대에서 물 한 그릇 뜨기가 참 힘들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우물이 깊어서 어린 아이에게,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자, 그 상을 결코 하늘에서 잊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깊고 깊어서 한번 물을 뜨려면 노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룻이 그렇게 물을 떠와서 마셔야 되는데 물을 찾고 일하면 또 힘들잖아요. 사환들이 떠온 물을 마시면서 일하라는 그러한 친절을 보아스가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아 주시나이까. 그렇게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보아스를 높이고 큰 감사를 엎드려 표했습니다. 보아스의 친절은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별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동정과 배려, 정말 많이 가진 자가 조금 베푼 그러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자기의 가까운 친족이었던 나오미에게 추수하고 나서 탈곡하고 정말 당장 밥을 해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을 나오미에게 갖다 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룻의 입장에서 보면 이처럼 고마운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모든 재산을 상실한 힘없는 나오미의 며느리고 자신은 젊어서 홀로 된 이방사람 과부였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룻에게 차별을 가하였어도 그것을 탓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해서 이방인은 이웃이 아니니까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 모압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관계에서 유대인들이 모압 여인 룻을 차별해도 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도 외정시대를 40년 겪었습니다. 만약 어떤 일본인이 한국에로 와서 배가 고파 정말 한국 사람의 밭에서 무엇을 거저 주워가려고 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일 감정이 강할 때라면 쉽게 용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몇 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 대한민국은 오염되지 않는 물품으로 일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참 순수한 마음으로 도왔습니다. 한국이 그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걸 받고 자존심이 많이 상해서 그것을 고아원이나 뭐 이런 데 돌렸다고 합니다. 자존심이 왜 상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극히 작은 은혜의 친절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향해 절하는 룻과 같은 자 위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까? 하나님께 절하는 것입니다. 작은 보아스의 친절에 룻이 그만큼 감사하고 감격했고 동시에는 보아스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절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룻의 자세는 이삭을 줍는 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가 기본 자세입니까? 룻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이 모습은 감사함을 가장 크게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룻은 이삭 몇 개 더 줍는 것보다 자신을 배려해주는 보아스의 마음에 감격하고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룻의 모습 앞에
도리어 당황한 것은 보아스였을 것입니다. 자기는 별것 아닌 것을 해주었는데 내가 이런 절을 받을 그러한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룻은 자신의 천한 신분과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룻은 자신이 보아스의 과분한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자신을 이방인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이방인이라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야 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 우리는 주의 은혜를 언제 어디서건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친절에 어찌하여 제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그 말은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저를 돌보아 주시는지 저는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질문도 땅에 엎드려 절하며 어찌하여 저 같은 것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 주변을 보면 사람들은 이삭 몇 개 주운 것을 가지고 룻처럼 땅에 엎드려 절하며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호식품, 구제,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가난한 동네 가서 이렇게 돌 때 늘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나누니까 조금밖에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받으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 한 반 정도 있는 것 같고, 반은 왜 이것밖에 안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배가 고프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의 모습도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 우리를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늘 우리가 이삭 거기에는 눈이 가지 않는, 감사하지 않는 우리들에게는 적어도 쌀 10가마 정도는 되어야 감사할 것입니다. 그렇게 큰 은혜만을 바라는 사람의 높은 눈에는 작은 이삭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커다란 것들은 뻣뻣하게 목에 힘을 주고서도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은 이삭들은 허리를 낮게 굽히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허리를 거의 주저앉다시피 낮춰야만이 보이는 것, 줄 수 있는 것이 이삭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뒤에 가면 에스겔 앞에 하나님께서 강을 보이시는데 그 강의 그 폭을 재는 자가 처음에 천척을 재니까, 이스라엘 척입니다. 재니까 처음에 그 물이 발목에 이르고 다시 천척을 재니까 그 물이 무릎에 이르고 다시 천척을 재니까 그 물이 허리에 이르고 다시 천척을 재니까 건너지 못할 물이요 헤엄할 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내 성전에 정말 발자국만 남기는구나. 너희들은 왔다가 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발목을 멈추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허리까지 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까지 숙이고 나면 헤엄을 누려. 여러분, 사람의 몸이 물에 뜨는 것이 뭐 때문에 뜹니까? 내가 수영을 잘해서 뜹니까? 물의 부력으로 뜨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영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뜬다는 것입니다. 허리까지 구부린 자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춰야지. 허리까지 바짝 낮춰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부력으로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이삭을 줍기 위해 자신을 낮추며 작은 은혜에도 머리를 땅에 대고 절하는 자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상과 복을 내리십니다.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는 백성들에게 당신의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것 확신합니다. 제가 한동안 가지고 있던 불만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크질 않으니까 무엇을 좀 하고 싶고 구제도 하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은데 그게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 1000명, 2000명, 뭐 5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는 뭐를 하기로 하면 딱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큰 교회만 보이십니까? 작은 교회는 안 보이십니까? 제가 그렇게 따지고 막 대들고 한동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타임즈에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는 이응도 목사라는 분이 글을 썼는데 한국의 사랑의 교회 거기에 길이에 대해서 썼습니다. 네. 그 교회가 안 많고도 그 교회 신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리더십이 하는 일은 정말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예수님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전에 그 젊은 여자들한테 안마하라 그러고 막 그러다가 그만둔 사람 있죠? 네. 그 사람은 나가서 또 교회를 바로 차렸잖아요. 네. 그 사람 얘기도 좀 나와 있는데 그렇게 유명해지는 거는 차라리 무명한 게 낫습니다. 네. 작은 이삭에 충실한 것이 모가지를 뻣뻣하게 세우고 쌀 청가마 망가마 쳐다보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라 또 간사하게 변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에 임하는 백성들에게 당신의 시선을 고정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마음 전체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감격하시는 것은 작은 축복에 대한 겸손한 감사일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니 하나님 앞에 죄송할 겁니다. 우리는 큰 것만 보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별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러한 믿음,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 작은 이삭까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도 나도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도 이삭을 줍기 위해 허리를 굽혀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저도 오늘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삭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뿌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아주 작은 일에도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고 찬양하면 우리 여러 가지 염려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자라고 키워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아픔과 부담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정말 가벼워지고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꾸 엎드려 하나님의 작은 은혜까지 경배하며 감사해 봅시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의 이삭들을 생각하게 되면 주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던 룻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3대 이상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신앙을 이어간 그러한 줄기가 족장시대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디에서 나옵니까? 보아스와 룻의 사이에서 나옵니다. 보아스와 룻이 정말 믿음이 좋으니까 그 자손 오벳에게 전해지고, 오벳의 믿음이 이새에게 전해지고, 이새의 믿음이 다윗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정말 룻의 이삭을 향한 그 작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룻뿐만이 아니라 룻의 그 후손까지 참으로 복받은 자, 복받은 집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민 와서 모두가 힘들게 우리가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자손, 우리의 집안도 롯처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자손손 믿음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집안이 되기를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